오늘 시간에는 한 떡에 참여하는 성찬에 담긴 놀라운 또 하나의 영적 비밀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 앞에 예배하는 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를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가족이요 천국에서 함께 이웃으로 살아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내가 먼저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나갔을 때 아무도 나에게 다가오는 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외로웠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자매님이 나한테 형제님, 그 한마디 제가 그냥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내 남자 화장실로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그때는 아직 내성적 성격에다가 얼굴이 빨개지는, 뭐 조금만 빨개지는 그 스타일 있잖아요. 그럼 홍조를 띠는 그때였는데요. 그래서 누군가가 친절하게 해줘야 처음에 그게 썰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새 가족들을 가장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혹시 헌 가족이라도 너무 섭섭하지 마시고 새 가족들을 항상 사랑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먼저 인사를 건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빌립보서 강해를 끝나고 다시 무엇을 할까 하다가 질병의 문제가 인생에 꼭 걸린다. 그래서 제가 이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시리즈로 설교를 쭉 전체를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 세상적인 의술과 그리고 성경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무엇에 지금 놓치고 있으며 실수하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가 질병에 그렇게 시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듣는 사람 중에 의사 선생님은 조금 미안합니다. 제가. 왜냐하면 제 얘기를 듣고 병원에 안 갈 사람이 많이 생길 것 같으니까 조금 미안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의료보험은 최고로 잘 돼 있답니다. 그래서 가장 값싸게 이용한다고 그래요. 미국은요 엄청나게 비싸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을 감사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는 건강히 살아야 되는데 건강히 살아야 할 이유는 내가 주의 나라를 준비해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병들어 버리면 주의 나라를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찍 죽어버리면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분량이 적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분량만큼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건강히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건강을 해치는 요인들을 정확히 알고 우리가 건강해야 날마다 기쁘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섬길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한 설교마다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인가, 내가 무엇을 놓쳤었는가, 이번에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걸 잘 눈여겨보시고 들으셔가지고 평생 건강히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두 번의 질병 치유 시리즈 설교를 통하여 질병이 오는 그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왕 바로와 그의 백성이 내린 6번째 이 독종, 악한 종기 재앙을 통하여 왜 사람이 걸리냐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계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갈 의도가 없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고 나는 내 뜻을 반드시 이룰 거다, 너는 거역할 수 없다. 그래서 그 거역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고집과 아집을 꺾기 위해서 내리는 하나님의 수단이 질병이었다 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잘 모르고 다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질병을 낫게 하신 일까지 다 한 것을 잘 모르는 거죠. 그분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질병을 가져다 준 근원인 이 악한 영들과 싸우지도 못해. 그래서 결국에 지고 마는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아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가, 만세전에 인류를 위하여 세우신 그 경륜이 무엇인가, 천사를 위하여 세운 것도 아니고 피조물 다른 존재가 아닌 오직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다는 거죠. 모든 우주와 자연 만물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병도 없이 건강히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니까, 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부합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질병에 걸리는 직접적 원인에 대해서 욥기서를 통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기서에 보게 되면 이 사탄 마귀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존전에 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맞짱을 뜨죠. 예, 그리고 참소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고 따르는 욥에 대해서 나는 그를 신뢰한다. 에이, 인간이 뭐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나에게 허락만 해주시면 내가 먼저 그의 소유물을 칠 테니까 그러면 주님을 부인할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래 해봐라. 그랬더니 그의 소유물을 쳤어요. 그래서 모든 그의 동물들 다 죽어나갔어요. 나중에 자식까지 다 죽어나갔습니다. 10남매가 다 죽었어요.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치 아니했어요. 그랬더니 이 하나님께서 봐라, 욥이 순전하여 믿음을 지키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에이, 무슨 소리요? 질병을 줘보세요. 뼈와 살을 쳐보세요. 그러면은요, 예, 부인할 겁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오냐? 그래, 한번 더 해봐라. 그래서 허락을 받고 결국에 사탄 마귀가 욥을 치게 되는데, 인간을 치는 최초의 재앙은 종기예요. 종기. 네, 그래서 이 피부병의 일종이죠. 진물이 나면서 썩어가는 이런 질병이 걸리게 하죠. 그런데도 욥은 결국에 부인하지 않고 빨리 데려가 달라고만 나중에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 욥기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둘째 보게 되면 사람이 질병에 걸리는 직접적인 요인은 사탄이 쳐서 그렇다. 악한 영이 관여하고 있다. 악한 영이 뱀들과 귀신들을 집어넣으면 질병이 온다 라는 사실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에게 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 죄를 지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불순종한 것도 죄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많은 것들도 죄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짓게 되면 사탄 마귀가 구약시대는 참소해서 쳤지만 신약시대는 참소하지 않아요. 바로 때려버립니다. 왜? 참소하는 자가 하늘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죄를 짓게 되면 곧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곧바로. 네,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치기 때문에 결국에 나중에 우리가 질병을 완전히 때려잡기 위해서는 이 귀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한 완전 치유는 존재하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치유에 가가지고. 지금은 원인을 살피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질병에 걸리는 직접적인 이유는 세 가지 영적 존재 가운데 천사들 중에서 타락한 악한 영들, 이것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질병이 생긴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람이 질병에 걸리는 세 번째 이유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좀 성격이 세 번째하고 달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질병에 걸리는 이유고, 안 믿는 자가.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자였으나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자에게 질병이 걸리는 것이라 한다면, 이번에는 이 악한 영의 역사하는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질병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경우는 우리와만은 직접적인 관련이 더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병들게 되는 세 번째 원인은 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교회가 한 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성찬 예식에 참여하여 한떡에 참여하는 사람이 교회의 한 몸을 해치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성찬의 예식에 참여함으로 성찬을 먹을수록 몸은 약해지고 병들게 되고 나중에 죽게 된다 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를 믿는데도 사람이 약해지고 병들게 되고 죽게 되는 것일까요? 주님의 생명을 상징하는 살을 먹고 주님의 속죄를 상징하는 피를 마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떡과 포도주로 대체해서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인간은 생명이 더 충만해서 건강해야 되는데 약해지고 병들고 죽게 될까요? 속죄를 받아서 예수의 피가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은 약해지고 병들고 죽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약 15년이 지난 시점에 바울이 자신의 교회에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의 일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일상생활 가운데 문제들과 교리적인 문제들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문제는 서로 막 다투는 거, 그 다음에 서로 송사하는 거, 그 다음에 음행 막 저지르는 거, 그 다음에 시집가고 장가가느냐 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우상의 재물을 먹게 말은 이런 많은 문제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교리적인 문제도 있어요. 여자가 과연 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 그 세마포가 아니라 그 흰 무슨 두건 같은 게 있잖아요. 저 이단들 가면 쓰고 있고요. 천주교 가면 쓰고 있어요. 지금도 여기다 무슨 하얀 무슨 뭐 있어요. 자주간 천 같은 거 뭐 이런 거 여기다 두르고 있다고요. 그 여자가 시집 갈 때 그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영적 의미가 있어요. 그것을 대신하여 긴 머리를 줬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예배 시간에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다음에 성찬식에 참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부활은 어떤 것이냐, 이런 교리적인 문제까지 아주 고린도전서는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고린도전서 강의를 해놨으니까 시리즈로 보세요. 교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 이런 문제들이 다 나오니까 그래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찬식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찬식을 참여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을 해롭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주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속죄를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그 성찬식이 그 사람의 해가 된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그게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고쳐주기 위하여 고린도전서라는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것이죠.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고린도 1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계속해서 먹고 있고 계속해서 마시고 있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것이라.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원문은 책임이 있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 자신을 계속 검증하고 있어야 한다.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있고 이 잔을 마시고 있을지니, 왜냐하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먹고 있고 마시고 있는 자는 자기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것 때문에 너희 중에 허약한 자들이, 병든 자들이 많고 잠자는다도 충분한 이들로 있다. 적지 않다는 것이 충분한 이들로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여러 지체들의 연합체예요. 인격체가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한 성령을 받아서 한 가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가족이 된 이 사람이 한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한 성령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우리가 서로 하나라는 것을 인식하기 위하여 한 떡을 떼어서 성찬식에 참여하고 한 포도주를 마시며 하나에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됨을 지키지 않고 깨뜨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 성찬 예식에 참여할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일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이 죄가 되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게 돼서 결국에 성찬 예식에 참여할수록 하나됨을 인식하기 위해서 성찬 예식을 참여하는데 그 성찬 예식에 지금 삶이 그렇게 안 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자기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쇠약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에도 시들시들하고 늘 병약하고 그 다음에 병이 들게 되고 나중에는 일찍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주의 몸이 하나라는 것을 깨뜨리고 먹는다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믿음이 있어도 주의 몸이 하나라는 것을 깨뜨리면 성찬을 먹을수록 사람의 몸은 약해집니다. 믿음이 있어도 주의 몸이 하나라는 것을 깨뜨리면 성찬을 먹을수록 몸에 질병이 생기고 깊어집니다. 믿음이 있어도 주의 몸이 하나라는 것을 깨뜨리면 성찬을 먹을수록 자신의 수명을 다 채우기 전에 죽고 맙니다. 믿음이 있어도 주의 몸이 하나라는 것을 깨뜨리면 성찬을 먹을수록 심판을 먹고 마시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주의 몸이 하나라는 것을 깨뜨리면 성찬을 먹어도 생명과 속죄가 아니라 심판과
징계만을 가져올 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성찬식을 대할 때마다 온전히 여러분의 하나를 깨뜨리게 하는 요인이 있었던 것을 회개하셔서 그것을 한번 돌아보셔서 여러분들이 성찬 예식을 취할 때마다 징계가 아닌 축복이 오고, 할렐루야, 약해지고 병들고 죽는 것이 아니라 강해지고 건강해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소명까지 살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한 몸을 해치는 행위를 하게 되면,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또 성찬식에 참여하게 된다면 사람은 약해지고 병들게 되고 죽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질병에 걸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그것을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직접 병균을 주사한 게 아니라 귀신들이, 뱀들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질병을 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이유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우리의 몸을 침범하는 또 다른 루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나누고 시기질투하고 헤어지고 막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분이시,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라. 신명기 6장 4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두 분이 되셨어야 했어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죽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 인류의 죄를 속하는 것은 피 흘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피가 없으니까 피 흘리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 흘리기 위하여 아들로 오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은 두 분이 된 거죠. 그러면 두 분은 치고받고 싸웠을까요? 네 주장이 옳다, 내 주장이, 아버지 내 주장을 따르셔야지 아버지의 주장을 그렇게 펼치시면 됩니까? 그런 호로 자식은 아니지만, 예. 그렇게 예수님 하셨을까요? 아버지가 아들아 너는 아들이니까 무조건 내 말에 순종해, 복종해,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와 아버지, 우리는, 이 우리가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 빠졌어요. 우리 개혁성경은. 제가 이렇게 꺽쇠교를 하는 것은 원문에 없는 거예요. 제가 원문을 직역해서 개혁성경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아마 이런 성경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개혁성경이 뭐가 잘못됐는지 금방 알 수 있으니까. 직역성경 보면 개혁성경하고 섞어봐야 되잖아요. 막 이렇게 헷갈리니까 이렇게 하면은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잖아요. 예.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것도 못해요. 시간만 있으면 이렇게 해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할렐루야. 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 우리 개혁성경. 근데 원문은 나와 아버지 우리는 하나로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다고. 우리는, 나와 아버지는 둘이다 이거예요. 둘. 이제 둘이 된 거예요.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리를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둘이 되었는데 둘은 항상 하나로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했다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있었어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원래 항상 한 분으로 있기를 원하세요. 부득이하게 두 분으로 나눠지고 세 분으로 나눠서 삼일체 하나님을 지금은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지만 그분은 한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듯이 하나님이 한 분이니까 우리들도 나눠진다 할지라도, 서로 지체들이 나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 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느냐? 사탄은 하나됨을 파괴한 존재다. 아버지에게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있어서 하나 됐어야 되는데 아버지 말을 거역하고 나왔지 않느냐, 분열됐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속성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분이, 아버지가 우리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아들로 오신 그분이신데, 그분이 하나이신데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있으면서 나눠지면 되겠느냐?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짐승 가운데 뱀만이 혀가 갈라져 있어요. 딱 이렇게 딱 뱀만. 너무 제가 심각하게 얘기해서 그냥 좋을 수가 없잖아 지금. 할렐루야 막. 두 번째는 뭐냐? 그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아들로 오셨잖아요. 그 아들로 오셔가지고 또 이 인간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하여, 떨어져 나갔으니까 죄로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하여 피값을 자기가 이 피를 흘려서 자기가 죽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에베소 1장 21절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었는데 이 몸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 되겠느냐? 하나가 안 되는 깨뜨린 일을 하면 되겠느냐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를 깨뜨리는 것은 징계가 따른다. 교회 내에서도 하나를 깨뜨리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징계가 따른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고린도서 10장 16, 17절 보면 하나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성찬식에 잔과 떡을, 잔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이제 먹는 건데요. 우리가 축복하는 자 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왜냐하면 떡이 하나이기 때문이요, 많은 이들은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은 서로가 다르지만 사실은 한 몸 안에 눈과 코와 귀와 입과 이런 거예요. 손과 발. 할렐루야. 근데 이게 만약에 이 눈이 한 몸인데 눈은 저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 그래 눈을 딱 가리키는데 이 움직이는 손가락이 눈 속에다가 막 입에다가 밥을 집어넣는데 눈 속에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게 한 몸이라는 건 그예요. 유기체적으로 서로 도와서 내가 할 수 있는 은사와 달란트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도와서 서로 협력해서 몸을 아름답게 만들어야죠. 할렐루야. 그러지 너 김씨지 나 박씨야 너 틀렸어. 너 경상도지 나 전라도야. 너 이제 예수 믿었지 나 오래 믿었어. 너 이제 초신자지 나 권사야.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 왜? 서로 도우라고 있다는 거. 할렐루야. 네. 그래서 많은 이들인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이니, 왜냐하면 우리들 모두가 한 떡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찬식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의 생명과 속죄를 내 몸에 직접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있는가 하면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다 라는 것을 각성하고 깨닫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이 뭐냐? 성찬식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인 교회가 서로 부자하고 가난한 자하고 잘 사는 자하고 못 사는 자하고 많이 배운 자 못 배운 자하고 질병이 있는 자하고 없는 자하고 막 갈라가지고 홀대하고, 어떤 데는 새가족은 홀대하는 게 아니라 잘하고 있는 것이니까. 헌신자는 잘못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새가족은 워낙 처음에 낯서니까 제가 좀 더 사랑하자라는 의미예요. 내가 헌신자를 나쁘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주 안에서 약한 지체들을 서로 돕고 협력하고 그들을 세워주고, 할렐루야, 이런 일을 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성찬식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징계한다. 왜? 너는 한 떡에 참여한다고 하면서 왜 분열을 일으키고 있느냐? 주님이 묻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도 늘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간다면 우리는 질병이 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질병이 걸릴 거예요. 질병 걸려서 마지막이 사망이잖아요. 그리스도와 하나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우리 교회가 하나를 지켜야 되는데 이걸 안 지키고 계속 또 싸우게 된다고 한다면 질병에 걸린다는 얘기죠.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례가 있을까? 있죠. 첫째,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약해지고 질병에 걸리고 죽게 된 사례가 나옵니다. 그것이 룻기서에 나옵니다. 구약성경. 룻기서를 보게 되면 베들레헴, 유다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 에브라세, 베들레헴의 옛말이 에브라다요. 그 에브라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엘리멜렉이라는, 멜레크는 왕이고 엘은 하나님이요.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런 뜻을 가진 엘리멜렉이 살고 있었는데, 나오미라는 부인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입니다. 기쁨. 그래서 이 나중에 이제 마라, 슬픔, 쓰다 이렇게 바꿔요. 나중에 이름을 자기가. 근데 원래는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기쁨이었어서 두 자녀를 낳았는데 말론과 기련이라는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어요.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와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모압 땅으로 이렇게 멀리, 모압 땅은 풍족하다 하니까 이방 신을 섬기는 그 땅으로 이사를 가서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하나님께서 엘리멜렉을 쳐가지고 엘리멜렉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만 남겨놓은 나오미가 두 아들을 장가를 보내는데, 유대인들을 데려다가 장가를 보내지 아니하고 모압 여인을 취해가지고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과 오르바라는 두 여인들을 첫째와 둘째에게 묶어줍니다. 그래서 결혼을 시켰어요. 이거 올바른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서 결혼을 시키니까 하나님께서 임신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임신을 못해요. 그리고는 말론과 기론이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세 여인만 남았더라. 성경은 뭐라고요? 여자들만 남았더라. 이렇게 됐어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첫째, 아버지 엘리멜렉이 하나님과 하나님으로 쭉 붙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간 거예요. 떠나가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면 강도 만나는 거예요. 왜? 떠나갔다, 이게 떠나갔다. 첫 번째 원인은. 두 번째 원인은 뭐냐? 말론과 기론에게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의 이름은 어떤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말론이란 말은 쇠약한, 연약한, 병든 이런 뜻이에요. 뭐라고요? 쇠약한, 연약한, 병약한, 병든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기론은 뭐냐? 기론은 줄어든다는 말이에요. 줄어든다는 말. 줄어든다는 말이어가지고요. 소모된, 없어지는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줄어드는 막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기 자식을 이름을 짓게 될 때에 엘리멜렉이 나오미를 만나서 신호는 깨가 쏟아졌을 거예요. 뭐가 쏟아져요? 깨가 막 쏟아졌을 거예요. 그런데 뭔가를 잘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태어났는데 자식이 어땠어요? 첫째가 병약한 그런 아이를 낳은 거죠. 그러면 빨리 자기가 하나님께 지금 계명을 순종하지 못함으로 잘못하고 있으면 깨달아서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하니까 기근을 내려버린 거, 하나님 그 땅에. 그 기근을 내리면 빨리 회개해야 되는, 왜? 회개하라고 사인이니까. 그런데 그 사인을 거역하고 그 기근이 없는 땅으로 도망을 갔는데 이방 땅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건 놔두겠어요? 둘째를 낳았는데 그의 가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회개해야 돼요? 아니면은 그 뭡니까? 자기 고집대로 그냥 돈 벌 수 있는 데 있다는데 막 찾아가야 되는 겁니까? 회개 안 했다는 거예요. 회개 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 죽고 자식들은 병들어서 죽고 애를 못 낳고 불임하다가 결국에 과부들만 셋이 남게 되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질병에 걸리는 이유를 떠나보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더 붙고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환경적인 안배로 우리를 깨닫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역하고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간다면 우리는 약해지고 병들게 되고 죽게 된다.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주의 몸 된 교회,
그리스도와 관련됐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들을 하나 된 몸으로서 불렀어요. 그래서 서로 지체들로 연합해서 섬기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지체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불렀던 우리들이 하나 되지 아니하고 서로 시기 질투하고 다투고 싸우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원래 주님이 교회를 만들었던 원 목적에서 어긋나는 거겠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빌립보서에 나오는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예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어떻게 했길래 바울은 이들을 염려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후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영으로서 한 혼 안에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경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3절 보면은 마음을 같이 하지 않고 있었고 같은 사랑을 품지 않고 있었고 혼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한 마음을 품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었어요. 그들은 오히려 다툼과 허영으로 하고 있었고 남을 낮게 여기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2절에 유오디아야 순두개야 내가 간청하고 간청한다. 둘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계속해서 간청했을까요? 이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데 생명책에서 지워질까 두렵다. 생명책이 지워지는 것은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뭐가 있겠어요? 약해지고 질병 걸리는 게 있겠죠. 질병은 생명과 사망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들이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하나님이 이들은 이랬으면서도 성만찬에 참여하잖아요. 유오디아 순두개가 서로 싸우고 있으면서도 성만찬에는 한 떡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겠어요? 가만 놔두시겠어요? 그래서 결국에 사람이 교회를 다녀도 비실비실 연약하고 이렇게 쇠약해지고 수명을 채우지 못하고 죽고 병들어 죽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예수 믿는 사람으로 힘써야 될 것은 뭐입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믿은 자답게 살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체들을 내 몸이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한 몸과 한 떡에 참여하고 한 잔에 참여하는데 이것을 합당하지 않게 계속 먹고 있고 마시고 있다고 한다면 주의 몸과 피가 하나라는 것을 해치는 일을 해야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있는 자는 자기를 심판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대체 고린도 11장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들이 이렇게 지금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일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단서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33절에 34절을 보세요. 단서가 나와요. 왜? 바울은 이 너희들이 쇠약해지고 있고 병들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33절 3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 심판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먹는 문제와 관련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에서 먹는 음식과 관련된 일에 하나됨을 해치고 있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게 뭐냐 이거죠. 그것이 앞쪽에 또 나와요. 17절부터 22절까지 나와요. 또 앞에 설명이 나와요.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 식사 때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11절부터 17절인데요. 22절인데요. 이것을 제가 헬라에서 지극을 해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에 너희가 칭찬하지 않는다. 나는 칭찬할 수 없다는 거죠. 이는 너희가 유익한 모임이 되지 아니하고 해로운 모임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모일 때마다. 왜냐하면 참으로 먼저 너희가 교회 안에서 함께 모일 때는 너희 가운데 분쟁이 계속 있다고 하는 얘기를 내가 지금 듣고 있다. 나도 그걸 알고 있고 믿고 있다. 왜냐하면 너희 가운데 분파가 파당들이 이렇게 나눠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옳을까? 이런 것은 옳은 거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요, 교회가 처음 들어갈 때는요, 상놈하고 양반하고 예배를 같이 안 드렸다니까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집에서 음식을 먹는데 남자들이 먹는 밥상하고 여자들이 먹는 밥상이 다르더라고. 저는 어릴 때 양반 집안에 태어나서 그랬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세상은 되겠지.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렇게 당연히 교회는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정상적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모일 때에 동일한 자리에서 만찬, 저녁 식사합니다. 만찬을 먹는 것이 주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저녁 식사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21절. 왜냐하면 먹기 위한 것 안에서 각자가 자신의 만찬을 미리 먹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먼저 먹음으로 배부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굶주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목마르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술 취하고 있다. 먹고 마시는 거죠. 왜냐하면 너희가 계속 먹기 위하여 계속 마시게 하여 집들이 있다면 집에서 먹고 마셔야지, 여기 와서 먼저 먹고 마시고 다른 사람은 굶주리게 할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가지고 있지 않는 자, 이 가난한 자들과 노동자들과 없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설명을 가해봐 볼까요? 옛날 AD 55년경에 교회는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는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나라가 없었어요. 유대인들만 안식일을 지켜왔어요. 일주일에 하루를 쉬어왔어요. 다른 모든 이방인들은 쉬지 않았어요. 이것이 깨진 것이 콘스탄틴 대제가 321년에 일요일을 공휴일로 선포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현재 일요일을 쉬게 됐어요. 이 전 세계가. 그러니까 AD 55년경이니까 아직 일요일 안 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언제 모였느냐? 주일에 모이는 거죠. 근데 주일도 이방인들은 다요 직장일 나가야 되는 거죠. 특히 옛날엔 직장들은, 직장이 아니라 주인들은 놀고 먹고 종들은 열심히 일하는 거죠. 옛날 시대는. 그런데 교회가 함께 모여야 되는데 주인들은 낮에 모이기 좋겠지만 종들은 못 모이잖아요. 그래서 주인과 종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은 저녁 식사예요. 저녁에 모이는 거죠. 그래서 저녁에 모이다가 유두고가 노동자를 일하다가 떨어져 죽는 거예요. 피곤해갖고. 그 예배 드리다가. 그런 사건이 나와요. 저녁에 모이는데 이 저녁에 모일 때 어떤 일이 있었냐? 처음에는 이 저녁에 모일 때 우리가 교회에서 식사를 준비하기 어려우니까, 왜? 옛날에는 큰 이런 홀에서 모이는 게 아니었어요. 집에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음식을 좀 해옵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도 음식을 해오는데 노동자들은 음식을 해올 수가 있어요? 못 하겠어요? 못하지. 열심히 일하고 자기 가난한데 못 가져오지 음식을. 그러니까 부자들이 좀 더 음식을 많이 가져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성만찬을 행하기 전에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예배를 끝나고 어떻게 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둘 중에 하나예요. 예배를 마친 다음에 성만찬을 하고 식사를 했든지, 아니면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고 성만찬했는지 정확히 몰라요. 그런데 좌우지간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한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이 그래서 그 음식을 함께 먹었던 거죠. 부자들이 가져온 것을. 그럼 먹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식사는 가진 자들이 못 가진 자를 섬기는 아주 중요한 우리 주님의 섬김의 도를 실천하는 자리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부자들이 못된 마음을 품은 거예요. 못된 마음을 품냐? 배가 고프다. 뭐라고요? 배가 고프니까 먼저 음식을 먹고 예배를 드리자. 어떤 놈은 아닌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한 사람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꼬르륵꼬르륵 하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아이고 먼저 먹는 게 좋겠구나 하고 먹게 되는데, 먹게 되면은 자기가 싸운 음식을 먹지 남의 음식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먼저 먹게 된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부자들은 자기가 싸운 음식을 실컷 먹어서 이 예배 드릴 때는 졸고 자빠졌어. 자빠졌어. 근데 가난한 자들은, 이 노동자들은 뭐요? 열심히 일하다 왔기 때문에 배가 꼬르륵 한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배 끝나고 이제 성찬 시간에 이미 음식은 없고 떨어진 것 좀 남은 것 같다 부스러기 먹고 있고, 거기다가 성찬식은 우리가 하나님이다 하니까 하나님이 가만두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모임이 그 음식을 먹는 것으로 오히려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섬겨줘야 되는데, 가진 자가 자기가 부자인 것을 생색내는 이런 일들 교회에서 있어야 되겠느냐? 하나님은 가만두겠느냐? 교회는 연약한 지체를 섬기라고 먼저 부르고, 부자를 부르고 많이 배운 자를 부른 거야. 할렐루야. 거꾸로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 교회의 모임이 둘로 갈라치게 하는 모임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만두지 않게,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지 않는 그들을 반드시 징계하겠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음식을 먹을 때마다 몸이 약해지게 만들고, 이 성찬을 할 때마다, 차라리 성찬을 안 했으면 모르지만 성찬을 할 때마다 병들게 되고, 할 때마다 사망의 기운이 더 들어와서 일찍 죽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고린도서 10장 16, 17절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 아니하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참여 아니하냐. 떡이 하나고 많은 우리가 한 몸임을 지키기 위해서 한 떡의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데, 분열을 가져오는 요인으로 이 음식을 먹고 떡을 참여하게 되면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냐? 에베소서에 너희들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어 다니고 있느냐? 겸손과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있느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있느냐?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보면 하나의 몸으로 하나의 영으로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의 주님이요, 하나의 믿음이요, 하나의 세례요, 하나님도 한 분인데 너희들은 왜 둘로 만들고 있느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남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천국에서 한없이 봐야 돼. 근데 그때 가서 좀 부끄러우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몸 가운데 찢김이 없고 여러 지체들이 서로들을 위하여 돌보게 하시기 위해서 한 몸인 교회를 만들어 주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나도 아파해야 되고, 한 지체가 영광스럽게 되면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 교회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여러 지체들의 연합체이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지체 가운데, 교회 성도 가운데 그 사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했다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질이 교회 성도를 상처받게 했다고 한다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행동이 그 사람을 싸늘하게 만들어서 교회는 사랑이 없는 것이라고 행동하게 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한 떡에, 한 피에 참여하는 성만찬에 참여해야 될 그리스도의 공동 지체들입니다. 이 지체들이 그래서 한 마음이 되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사람이 태어나서 나와 여러분과 만날 때 50년, 30년 뒤에 만났는데 부부도 30년 살아도 마음이 안 맞을 때가 있는데 마음이 꼭 맞아가지고 어머머머머머머 내 말에 쏙 들게 그런 사람이 다 있을까요? 내 뱃속에 난 자식도 나하고 안 맞아가지고 갈라서는 판국에
우리는 교회에 오게 되면 야, 우리 주님의 모습을 따르는 할렐루야 자신의 목숨을 내줘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아, 성만찬이라는 것이 만약에 하나됨을 힘쓰는 자들이 성만찬에 참여하게 된다면 거꾸로입니다. 강해지고 병들지 아니하고 낫게 되고 일찍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수명 안에 주의 일을 많이 감당해서 천국을 예비하고 한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에게 손해가 되는 성찬식이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체가 많지만 한 몸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유대인과 헬라인을 차별하지 않았어요. 종이나 자유인을 차별하지 않았어요. 남자나 여자를 차별하지 않았어요. 많이 배운 자, 못 배운 자를 차별하지 않았어요. 많이 가진 자, 못 가진 자를 차별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함께 된 지체요, 천국을 함께 영광을 누려야 될 동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성령을 마셔서 하나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아직 맞지 않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성질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거 귀신들이 준 거예요. 회개해서 이것을 내보내야죠. 그래가지고 내가 형제를 섬기지 못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게 나의 아직도 내가 주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지 않은 결과입니다. 고백하면서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게 오셨어요. 둘 쪽 양쪽을 다 하나 되게 하기,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 되게 위해서, 죄인과 하나님을 하나 되기 위하여서, 종이나 자유자를 하나 되기 위해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서로 평화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래서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들이나 먼 데 있는 이방인들이나 다 하나가 되어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이번에 돌아보시고 좀 이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교회 하나됨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그걸 회개하셔서 이 성찬이 여러분들에게 건강이 되어지고, 보조적인 축복입니다. 건강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수명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놀라운 건강의 축복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스도의 속죄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지만, 오늘 내 삶이 반대로 그리스도의 한 몸을 해치는 일을 행하면서 성찬식에 참여한다면 우리는 죄를,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격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그동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 성질대로 윽박지르고 화내고 했던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진정 우리가 형제 자매를 내 몸이라고 생각하며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